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여 도와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병든 자를 주님이 보셨고 그의 질병이 얼마나 됐는지 이미도 모르지 않는 주님은 낫고자 하냐고 물으셨을 때 사람이 없어 그 당시 내려왔던 오래전부터의 얘기를 따라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면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중 그의 귀에 들려주는 천사가 내려왔다, 물을 동했다 라고 하는 얘기에 어떻게든지 힘을 다해서 뛰어들어 보려고 하지만 오랜 세월의 중병을 앓고 있는 처지라 그곳에서 온 것도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왔던 그가 스스로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고 또 그곳에 들어갈 힘도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를 향하여 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하셨고 또 누웠던 상을 거두어서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나중에 야, 너 그거 왜 들고 가느냐, 오늘은 안식일인데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가 말하기를 나를 고쳐준 분이 누웠던 상을 걷어서 가지고 걸어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너에게 그렇게 잃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말하기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일어나라 하실 때 믿음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이미도 치료를 해줬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됐지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람나라 군대 장관에 대한 얘기는 또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는 나라의 공을 세웠고 또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또 그만큼 위치, 권력, 힘을 지니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가 나라의 공을 세우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전에 그에게 나라를 구원하도록 하셨대요. 그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자기가 나라의 공을 세운 것을 그는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라의 공을 세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만큼 부유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중에 그가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한센시병에 걸리게 되어서 그는 마침내 그 병을 치료받고자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7번 몸을 잠그는 여러 가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는 치료를 받게 되고 비로소 그가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랬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과거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죠. 또 하나,
과거일들이 풀리면서 또 하나는 마음 가운데 앞으로의 삶에도 기대의 마음이 생겨요.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나를 사랑하신 주,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에 의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근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 도전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는데, 그 원수마귀가 도전했던 일들은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이 시험을 받으셨던 걸 보면 원수마귀는 누구라도 넘어뜨릴 기세인데, 이미도 결정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마저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사력을 다해요. 무모한 짓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예수님마저도 넘어뜨리려고 도전했던 성령이 이끌려 마침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셨던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셔서 3번씩이나 시험을 받는 마지막 시험이 너는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준다 그래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경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걸 모르느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매혹적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새 좋아하는 것들, 그걸 빌미로 해서 결국은 귀신을 섬기도록, 원수마귀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충동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닌데도 자꾸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세상 가모니설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질이 있고, 또한 그런 쏙닥거리는 일에 또 여전히 농락을 당해요. 어느 때도 그럴까요?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어느 때도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어느 때도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관여하면서도 그래요. 어느 때도 그럴까요? 남다른 직분을 가지고 멋들어지게 누구보다 확연히 비교되는 열심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발언하는 가운데도 그래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 아람 왕과 싸우게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전혀 지금 구분되어 있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 아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그의 사주가 더 결정적이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가 심하세요. 이런 표현이 왜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질투를 가지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실한 주의 종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하나님의 전을 회파했어요. 제단을 회파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극진히 섬겨요. 그래서 그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긴 했지만 신실한 사람들은 다 목숨을 잃고 어용 선지자들, 겉으로는 목사라고 그러고 겉으로는 사역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냥 빌부터 그곳으로 퍼먹고 살아가는 인간들, 그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고 실상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리고 신실한 주의 종들은 죽이는 일에 눈이 멀었어요. 어떻게 이 두 왕이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놀랍죠.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함께 하셨대요. 함께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모스를 봐요. 1276년 아모스 3장 손가락 마디만큼 탁 넘기세요.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1277년의 제 성경은 3절 읽어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미 그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가 같아요? 뜻이 같지, 뜻이.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건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여러분, 목적지도 같아야 되지만 목적지가 같아도 동행이 어려운 건 왜 그래요? 뜻이 다르면 함께 못해요. 같은 목적지를 가도 마침내 비좁은 자리에도 기꺼이 그래 그거 가자, 그거 타자, 그리고 갈 수 있는 거 왜 그래요? 뜻이 같으면 그래요. 알았어 나는 비행기 타고 갈 거야. 알았어 난 배 타고 갈 거야. 알았어 그냥 거기서 만나. 여러분, 동행이 어렵죠. 동행이라는 건 뭐냐면 뜻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는 견고해지고 또 여호사밧에게 예물이 많은 사람들이 드린 예물로 인해서 풍성함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도록 떨치도록 만들어줬어요. 왜 그런가? 그는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고 오직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왜 함께 하냐고요? 왜 가서 같이 전쟁을 하냐고요? 그러면 전쟁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세요. 29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완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에 적이 누구를 표적으로 삼을 줄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 병사 같은 복장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간악하고 못됐는지 자기는 그렇게 변장하고 들어가는데 당신은 왕복을 입으래요. 참 여호사밧은 멍청하기 이를 데 없어요. 소위 말해서 표적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람이 총 쏘는데 표적지에 가서 두 팔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순수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왕이 말하는데 꼼짝없이 그렇게 휩쓸려 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람 왕은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이 전쟁은 이스라엘 왕이 아람 나라를 부수기 위해 여호사밧을 끌어들이게 되었고, 아람 나라 왕은 놀라웠게도 너희들은 싸우되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 왕이 이 키를 쥐고 있으니 그놈만 죽이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봤습니다. 그는 왕복을 입었으니까 너희는 가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래요.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쫓아갔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야, 이스라엘 왕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야, 이스라엘 왕이 저기 있다니까. 왕의 명령을 받은 아람 나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전부 다 여호사밧한테로 덤벼들은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돌아서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싸우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하는 얘기야.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31절 후반절에 여호사밧의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셨다 그래요. 이게 전쟁입니까? 이토록 철없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여 은혜를 주시는데, 아니 전쟁터에서까지 거 여러분 왕을 쫓아가다가 누가 건드리면 확 베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열심히 눈이 벌겋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왕을 찾는 중에 누가 또 여러분 칼을 휘두르면 쫓아가서 또 여러분 목숨을 끊어버리고, 이게 전쟁인데, 아니 여러분 치열하게 지금 유다 왕도 군사를 끌고 갔고 또 이스라엘 왕도 이런 군사를 끌고 가서 아람 나라와 치열하게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을 치르는 중에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가요. 그런 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도 미가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에요. 당신은 죽을 겁니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딱 쐈어요. 누군가를 향하여 표적지를 향해서 쏜 게 아니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표적 삼아서 활을 당긴 게 아니고, 그냥 너도 나도 막 엉켜있는 중에 그냥 누군가가 탁 쐈는데 마치 하나님은 야 이스라엘 왕이 아니래,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는 것을 하지 않고 돌아서게 한 것처럼 이제는 슝하고 날아가는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자기를 변장하여 누구도 모르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가 입고 있는 갑옷 솔기를 여러분 비늘같이 이렇게 덮어서, 비늘같이 덮어서 통으로 짠 게 아니고 비늘같이 여러분 조각들을 돼서, 그래서 여러분 휘두르는 칼을
여러분에도 치명적인 어려움이 없고 화살도 막을 수 있는 갑옷인데, 놀라운 건 그 화살에 날아갔는데 두 팔이 딱 나오더니 갑옷 솔기를 제끼고 팍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남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쐈는데, 놀라운 건 그 갑옷 그거를 뚫고 마침내 그는 치명적 부상을 당하게 되고, 34절에는 이날의 전쟁이 맹렬했대요. 맹렬했는데도 여호사밧이 살았다니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다. 전쟁은 패하게 되죠. 자, 왜 여호사밧은 이렇게 그와 함께 했을까? 놀랍잖아요.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21장에) 보면 그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아합의 딸은 아달랴예요.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중에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도 돼요. 21장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 일이 막 일어나는가 보세요. 21장 3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여요. 소위 여러 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왕이 되면서 혹시나 서로가 분쟁이 없도록 여호사밧이 대처한다고 다들 돈을 무지무지 은과 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여호람이 왕이 딱 되자 마침내 자기 아우들 다 죽여버렸어요. 5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6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가 이어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였어요.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 여호람은 죽어버렸고, 그리고 22장 1절,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도 개판으로 살지요. 3절,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여호사밧 이후로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렇게 더럽고 못된 짓을 하게 된 것은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임을 이미 21장 6절에 말하고, 마침내 그의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달라진 것 없는 못된 짓거리 하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이에요. 23장 22장 10절을 보세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래요. 아합의 딸년이 들어와서 마침내 유다의 모든 왕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이것은 고모가 몰래, 고모가 그 어린 생명 요아스를 숨겼어요. 그래서 마침내 요아스가 왕이 되지요. 23장 21절, 여러분 드디어 22장 12절에는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고 23장에는 7년이 되었을 때 21절, 23장 21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24장 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이런 더러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1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을 때, 부귀와 영광이 어떻게 크게 떨쳐요? 이미도 17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가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치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어진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뜻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그러자 18장 1절에 여러분, 가문과 혼인함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살만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나라의 견고함, 여러분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게 되자 안타깝게도 정치적 안정의 방법으로서 더 강성해지는, 그리고 이미도 강성해진 걸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이스라엘과 늘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여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던 그가 결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악과의 관계를 결성하게 됩니다. 자식의 문제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은 집구석이 더러워지지요. 피바람이 붑니다. 역겨운 짓거리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그 종을, 신실한 종에게 맹세하고 그리고 다짐을 받아내고 많은 예물을 손에 들려서 바담 아람으로 보내 자기의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만들어요. 가나안 땅에선 찾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선 찾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곳의 풍습을 따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쫓아 마침내 자기 아들이 그릇된 신앙생활 할 것에 대한 걱정이,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줘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와 만난다는 건 단지 지금 보여지는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만난다고 해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 그 모든 생활에 얽혀진 인간관계와 관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하고 나는 같이 결혼했는데, 여러분 나는 그 남자하고 결혼해서 남편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내가 무시할 수 없는 이미도 형성된 인간관계를 통한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남편이 공직에 있든지 남편이 살아가는 환경에 더러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얽혀지는 게 사돈에 팔촌에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남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끊어내기 쉽지만 이래저래 가느다란 끈이라도 연결돼 있고 관계가 돼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건 관계 잘하는 거예요. 관계를. 아니 말로 관계가 잘못되면 보세요. 내가 안 보면 끝날 수도 있죠. 두 번째로 보세요. 내가 안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가야 끝나는 관계도 있어요. 이사가 아니에요. 죽어야 끝난단 말이야, 관계가. 그러니까 관계를 잘해.
내가 저 사람 좋다고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여러분 비참하게 넘어지는 거 보세요. 들릴라였어요. 젊은 혈기에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는 누군가를 사랑했다. 이방인이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사람이니까, 남자니까, 그만한 때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 들려를 통하여 그의 약점을 찾지요. 돈에 매수된 그 여인에 의해서 마침내 그는 두 눈이 뽑혀요. 끊임없는 매질과 노줄에 매어 연자맷돌을 돌려대는 인간이 아닌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어둠의 세력은 다양한 걸 빌미리 삼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그 관계는 또 새로운 관계를 외면할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과의 관계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에 의해서 삶이 곤고해져요. 마침내 뭐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야 지독스럽게 그런 관계, 다양한 지저분한 관계가 이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연줄로 이어지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이 모든 게 끊어집니다. 후회스럽죠. 빽 있는 사람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힘 있는 사람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외모나 그의 출중한 여러분 실력과 그 모든 사회적 단순한 회사에서 업무 속에서 무사람이 이목을 끄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일단 관계를 딱 맺으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과 그리고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적어도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지요. 남자가 돼서 뭔가 휘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왕으로서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맺고 피할 수 없는 사돈관계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네가 가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좋은 사람을 예배해놨을 것이다. 만약 네가 갔는데 이삭하고 결혼하는 건 좋은데 이삭이 거기 가야 된다 그러면 포기해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출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 속아 이삭을 이 땅에 있는 사람과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그쪽에 가서 사람을 찾되 그 사람이 여기 와야 된다. 만약 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포기해라. 그러나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이삭도 만나고 야곱도 그렇게 만나고, 야곱이 여러분 마침내 에서와의 갈등 속에 아버지가 야곱을 보내면서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네 아내를 만나는, 결혼해야 된다. 그 관계는 어느 순간 네가 마음만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속에 있을 때 좋았는데 이렇게 결정해 버리니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부족하듯이, 이게 참 이 문제예요. 인간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나쁜 생각을 많이 해. 참 나쁜 생각을 많이 해. 못됐다고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 1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살아요. 근데 2장을 보세요.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4절 읽어요. 시작.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관계 속에서 희락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각양의 것을로 누리면서, 근데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도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여지는 내용이 뭐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하면서 여러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지게 만들었어요. 원수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에서 회의를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해를 낳게 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가 날마다 왜 기도해요? 그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 열어 기도하지 않으면 들려지고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갈등케 만드니까. 이런 얘기 없어요? 여전히 예배는 드리면서도 그는 예배 자리에 가면서도 이런 대화를 한다. 꼭 이렇게 여름에도 꼭 예배 드려야 돼. 가면서도 꼭 오늘 같은 날은 가고 싶지 않다. 그게 시작이야. 힘주면 끊어지는 실가닥같이 들어와. 실가닥같이 들어와. 근데 놀라운 건 그 실가닥을 허용하니까 그 다음엔 더 굵은 실이 들어와요. 끝에 묶여서 굵은 실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는요 얇은 쇠줄이 들어와요. 나중에는요 더 굵은 쇠줄이. 그래서 절벽같이 끊어진 성과 섬을 잇는데 그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지요. 여행하는 사람이 사막에서 천막을 치고 밤에 툭 떨어진 기온과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조그만 텐트를 치고 몸을 집어넣고 있을 때 낙타가 모가지를 기어 들어오면 콧잔등을 빵 때려야 다시 기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가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점점 앞발과 뒷다리까지 들어오면 여행자는 오히려 밖으로 기어나가고 그놈이 그 안에 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날마다 기도해? 왜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립니까? 주님과의 관계,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그 전쟁의 비참함이 왜 일어나는가 보세요. 18장 서두에 2절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나무치기를 권했어요. 이미도 1절에 형성된 관계 때문에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보세요.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그래요. 놀랍지요?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하는 자체가 먼저 잘못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은혜를 누린 사람이 아직도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왔던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 여운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것 같지 않는 모습은 보여져요. 그래도 말씀이 중요하지요. 그래도 말씀이 중요하지요.
믿음이 대빵 커 보이죠. 네가 믿음이 대빵 컸다면 먼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이미도 전쟁을 할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자고 제안하기 전에 이미도 그딴 인간들과는 관계하면 안 됐다 그 말이야. 우리 주변에 하는 짓거리는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엉터리 가짜가 많단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말씀을 떠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자기의 양심 때문에 떠버렸을까요? 그래도 말씀이 뭔지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는 400명의 어용 선지자들이 외쳤지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신실된 주의 종을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하고 있는 10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앞장서서 400명의 사람을 끌고 말하기를 그곳에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붙여줄 겁니다. 6절 더 웃기는 건 여호사밧이 그래도 아무리 내가 들어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신실된 주의 종이 있습니까? 있지요. 미가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놈은요 꼭 나한테 내 속만 뒤집히는 얘기만 해요. 웃기잖아요. 바르게 살 마음은 없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싫어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듣고 싶어 한다니 웃기죠. 이런 더러운 모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로 합니다. 신실한 주의 종도 찾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같으면 어느 교회가 낫지요? 그래도 목사님 설교 들을 것 같으면 어느 목사님 설교 듣는 게 더 낫습니다. 그 얘기예요. 마침내 여러분 400명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여호사밧, 그는 마침내 신실한 미가야, 말씀하신 그 미가야? 괜찮습니다. 그분을 부르시죠. 다가왔어요. 그리고 얘기하지요. 1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요. 이야, 이 귀신은 거짓의 영이잖아요. 거짓의 아이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의 영들이 거짓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물어보십시다. 신실한 주의 종은 없습니까? 저는 그놈이 싫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들어야지요. 이렇게. 근데 그가 마침내 끌려와서 이 전쟁은 집니다. 그리고 아합 당신은 죽습니다. 저들이 외치대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여호사밧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8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못된 인간들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필요하다고 떠버리니 대단히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처럼 보인다. 신실한 주의 종을 찾아다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듣기에도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하여 깨닫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다. 곧다그로 말하니까 착해 보이지요. 개떡이나. 결국은 죽고 망하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 결국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갑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미도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전에 다 왔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영향을 주는 모든 관계선은 세상에 다 있어요. 말씀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때로는 신실한 주의 종을 찾아서 그들을 통하여 지도받겠다고 하는 말은 잘 떠버리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듣기에만 좋겠느냐? 주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니 어떤 말씀이라도 들어야 된다고 떠버리기도 잘하죠. 결정은 뭐예요? 세상에 관련된 인간이 만든 관계에 전부 다 농락당해요. 결론은 하나님과 가는 게 아니라 결론은 그놈하고 간다고요. 결론은 주님과 더불어 생명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지로 간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아합은 죽여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여호사밧은 하나님 건져내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 어느 때가 돼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만 의지할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세상에서도 못된 이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에 쫓아가 그 인재를 말이야. 회사가 키우는 인재를 월급도 준다고 얘기할 때 끌려가는 그 나쁜 새끼는 또 뭐예요? 유치하고 역겨운 그런 것들은 팔자가 더러워. 회사에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장학금을 주고 여권을 주고 해외 연수도 시키고 다 했으면 그만큼 자기가 성과도 내야 되고, 또 하나 그만큼 성과 내고 웬만큼 누가 봐도 이제는 그가 자유롭게 뭘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하는 때도 있을 법한데, 연봉 더 준다고 여러분 참 유치하잖아. 그런 게 하찮은 게 아니더라. 교회에서도 난감한 일이 많아요. 사역자들 간에 난감한 일이 많아요. 세상에 조폭보다도 못한 것 같다. 의리도 없는 것 같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깨달았다 싶어서 이제는 주님의 지난날의 은혜를 흐느끼며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산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여건과 형편이 좋아져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환경이 되면, 살만한 여건이 되면 자꾸 세상에 다가오는 유혹 앞에 덥석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안 보면 끝날 관계라면 다행스럽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런 관계라면 괜찮지만, 내가 가지고 돈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관계를 끊어버리자, 그러면 다행이지만, 때로는 죽어야 끝나는 관계도 있다니. 그게 때로는 스스로 만든 힘겨운 십자가예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여러분, 오늘 끊을 수 있는 관계는 다 끊으세요. 그리고 주님과의 절대적 관계, 주님의 지도와 인도에 의한 결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사랑하시는 주님,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사랑을 좇아 이제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에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에 젖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죠. 곧다고 얘기가 진실인지 살피시오. 그래도 이왕이면 교회 다닐 바에는, 이왕이면 설교 들을 바에는 누구의 설교를 그따구 얘기해도 속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다 그렇지요. 다 하나님 말씀 그래도 어떻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돌아서면 문제 일으키는 것들 많아. 겉으로 볼 땐 여러분 떠버리는 말들이야 사람들에게 꽤나 괜찮은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할 뿐이지, 결론은 세상에 얽혀진 관계 다 끌려가요. 자식의 관계, 남편, 아내, 일가 친척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탐욕과 야망을 가지고 맺은 관련 관계들, 피할 수 없는 혈연 관계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 눈물 많이 쏟아야 돼요. 때로는 아주 결연한 모습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해 준다. 기도하겠습니다.